오늘 이렇게 한옥 큰 스님 추모 달해제에 큰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옥 큰 스님 그 사상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 출가한 이래로 한 10여 년 이상 한옥 스님을 혼자서 사숙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부하다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우리 해극 큰 스님을 찾아와서 여쭙고 문의를 구하던 그 차제에 스님께서 이번에 한번 공부한 거를 한번 발표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셔서 외람되지만 여기에 한옥 큰 스님 직접 배우시고 지도 받으시고 늘 공부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스님의 사상을 그래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수행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제가 쓴 그 한옥 스님에 대한 학문 사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이 탄어학의 골수와 종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탄어학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원효학, 퇴계학, 율곡학, 다산학 이런 개인의 사상에 대한 연구 학문이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서 그냥 올 한 해 큰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 찬양하고 여러 행사를 하는 것만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탄신 100주년이 탄어학 연구의 원년이 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앞으로 수없이 많은 분이 탄어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서원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서론 부분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고자 합니다. 탄어 택성 대종사는 평소에 나는 당대의 일은 하지 않는다, 명전 천추하는 일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스님의 사자후대로 당신의 종신사업이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종사 4후 30년 한 세대가 흐른 금년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사상과 학술에 관한 다방면에서의 활발한 개조명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스님의 사상을 꾸준히 사숙해온 바에 의하면 스님의 사상을 남김없이 화반 탁출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매우 깊은 학술과 기나긴 시간 동안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올 한 해 만에 이벤트성의 학술 대회나 제반 행사만으로는 스님의 진묘 업목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으므로 탄어 사상의 고준한 가치와 시성에 대한 국가와 조계종단의 깊은 인식의 토대 위에서 탄어학 전문 연구자들의 방대한 양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탄어학이라 함은 제가 이 지면을 통해 처음 사용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원효학, 퇴계학, 율곡학, 다산학 등과 같은 개인의 사상에 대한 연구 학문이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이렇듯 한 개인을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 일인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가 살았던 동시대의 모든 사상과 정신, 그리고 사회상과 인간학 전반을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시대의 전반적인 정서와 수준, 관심사와 생활 모습을 총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시대 전체가 가지는 장점과 한계를 개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세기 100년간의 근현대 한국사를 놓고 보면 인간 사유가 빚어낸 모든 총체적 양상들이 충돌하고 접합했던 이 한반도라는 필드 위에서 수없이 많은 사상가와 인물들이 명멸해 갔습니다. 격변하는 근현대라는 시공간 속에서 동서와 오금이 교집되고 온갖 사상과 주의가 난무한 가운데 일제시대와 6.25 전쟁, 4.19와 5.16, 산업화와 민주화의 급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감내하고 마침내 맞이해낸 것이 한국인의 21세기입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모든 역사적 경험과 모험이 이 한반도에서 펼쳐졌으며 그러한 역사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지구촌에 되먹여준 사태가 바로 오늘날의 한류라는 것입니다. 이 한류라는 말에는 지난 세계를 오롯이 살아낸 한국인 전체의 한과 인욕바라길의 정진이 숨어 있습니다. 금발의 외국인이 한국어를 따라 부르고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하며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목표임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고 자신감과 에너지가 넘치며 백두대간 곳곳에는 생기와 활력이 충만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한류의 시대가 지나고 좀 더 깊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때 어떤 외국인이 한국 정신은 과연 무엇이며 한국의 부사의한 성장과 굴하지 않는 생명력의 근저에는 어떠한 사상이 있냐고 물어오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견할 때 우리는 과연 한국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류의 뿌리가 되는 한국인의 사상과 정신을 연구하는 한국학의 한 학인으로서 그 해답을 한화 사상에서 찾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정신을 고려시대까지 불교 역사 전체를 버려둔 채 조선 유교 500년에서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국인의 사상을 수승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교의 선사상이나 화엄사상 하나로만 일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한국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담보하면서 한국 정신의 총화를 죄다 함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한국 사상의 정수를 20세기 한국의 실존 인물에서 상징적으로 찾아본다고 할 때 저는 그 하나의 해답으로 탄원 스님을 뽑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대는 융합과 회통, 협업과 소통의 시대입니다. 20세기 한국 사상사에서 한 개인을 놓고 볼 때 사통팔달, 종횡무진하여 광대실비하게 총합적 합수를 전개하여 학이라는 칭호를 부여할 만한 대표적 인물로 탄원 스님을 제외하고 과연 누구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유불선 3교의 동양 정통 사상을 하나로 일이관지하고 거기에 기독교와 서양 사상까지 겸하여 융합 회통하면서도 인간의 영원한 과제인 심성수행을 선교 겸수로 온전히 수행 제시하고 인재양성과 역경교육 사업의 보살행까지 총망라한 20세기 한국학의 학종은 단연 탄원 스님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미래상에 대해서 주역과 정역의 방대한 역학적 근거 위에서 한국인의 밝은 미래에 대해 희망의 비전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유사일의 제반의 민족사상과 불국덕설에 대한 점정의 일획을 그어준 희위의 미래학자가 바로 탄원 스님이었습니다. 한국학의 전형을 담보하고 있는 대도인을 지척에 두고도 불교 학계를 비롯한 한국의 인문학, 철학, 종교학계에서의 탄원 사상 연구는 너무나 지지분진했습니다. 퇴계가 손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기각천도서하고 순산적철이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단복숭아 나무는 버려두고 온 산을 돌아다니며 똘배를 따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한국학의 위대한 선학이자 불교학의 위대한 성각인 탄원 스님은 내버려두고 외국에서 수입된 학문을 바탕으로 한국학을 구성하고 미국, 유럽과 일본, 티베트, 동남아를 주유하며 불교학을 배우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거리에 불과 얼마 전에 위대한 선지식이 바로 곁에서 호흡하면서 방대한 학술을 전개해 두었는데도 방해로 치지도해 두었던 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맨 마지막 장에는 이와 관련된 아주 의미심장한 맹자의 한마디 한탄이 실려 있습니다. 요순우탕 문무주공 공자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성인은 500년에 한 번씩 출세하며 반드시 그 사이에 직접 보고서 안 견의지지자가 있었고 들어서 안 문의지지자가 있었는데 공자에서 맹자까지는 100여 년이 흘렀건만 아무것도 없으니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겠구나 라는 한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탄원 스님이 입적하신 지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탄원 스님에게 직접 지도받고 배운 법제자들과 출제가의 많은 견의지지자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들이 생존해 있을 때 반드시 탄원학이 하루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같이 스님에게 직접 배우지 못한 문의 지지자들의 후학들이 올바른 탄어 사상을 후대에 정확하게 전해 남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체하면 문의 지지자들만의 억측과 상상으로 행여 탄어 스님의 종지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맹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하는 후세인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 탄어 스님 탄신 100주년을 탄어 연구 원년으로 삼아서 앞으로 탄어 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많은 수행자가 나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아마 틀림없이 탄어 큰 스님께 직접 배우셨던 제자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큰 스님은 출가 재가를 가리지 않고 방대한 교육을 하셨고 인재를 양성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탄어 스님 열반 30주기가 되다 보니까 직접 배우셨던 어른들도 이제 연로해지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견의지지라고 합니다. 직접 보고 배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큰 스님께 직접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문의지지라 합니다. 큰 스님께 직접 배우셨던 분들께 여쭤보고 큰 스님이 이러셨구나 사상을 들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큰 스님께 직접 배우셨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저희들처럼 책만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과연 탄어 스님의 사상을 정말 조금도 틀리지 않고 올바로 연구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탄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성립이 돼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고 탄어 스님께 배우셨던 분들이 다시 지도를 해서 그 학맥이 이어져야 그래야만 한국학, 한국 사상이 앞으로 세상에 정체가 한국 정신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계학 그러면 유교고 원효학 그러면 불교인데 20세기에 그렇게 많은 사상과 종교와 모든 것이 이 한반도에서 집결됐습니다. 20세기에 그 모든 사상을 다 감내하셨고 다 연구하셨고 다 밝히셨던 분을 과연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연 탄어 스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이 탄어 스님의 사상을 연구하는 방대한 학술적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탄어 스님의 제가 그동안 공부한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탄어 스님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분들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학술 대회를 하고 있지만 전공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탄어 스님을 연구합니다. 이런 분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1년도에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출가하기 전에 석사 과정을 수료를 하고 저도 유교, 도교, 주역 이렇게 보다가 출가를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탄어 스님에 대해서 관련돼서 석사 논문을 쓴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탄어 스님에 대한 학위 논문이 한 편도 없는가 많이 놀랐습니다. 성철 스님의 경우에는 작년이 탄신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100일 법문 같은 경우에 법문을 말씀하신 것을 녹취를 해서 책을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벌써 영어로 번역돼서 세계인들이 보고 있고 학위 논문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고 외국에서도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근데 탄어 스님에 대해서는 학위 논문 한 편이 없는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너무나 방대하고 스님의 사상이 너무나 커서 연구를 하기 힘들다.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탄어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조금 공부해보고 다 알겠다 그러면 학이 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연구를 해야 그래야만 탄어 스님의 골수가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까지 이제 연구를 하면서 탄어학의 체와 탄어학의 용이라고 해서 나눠서 한번 봤습니다.
자, 요즘 탄어 스님에 대해서 한간의 얘기들은 주로 많은 얘기가 탄어 스님에 대한 미래 예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극물이 녹고 지축이 바로 서고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 때문에 탄어 스님이 다시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탄어 스님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탄어학의 체와 탄어학의 용으로 나누어서 반드시 스님의 골수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어학의 체는 서문에서 목차에서 보셨듯이 첫째, 무외와 회통사상이다. 무외 사상의 근본은 화엄의 사사무의 사상이 있고 그 다음 회통사상은 유불선 3교 회통사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학적 측면 말과 언어 문자로 설명하는 그 사상뿐만이 아니라 스님의 골수에는 향상과 규율이 있다. 제1구로의 향상일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어 스님의 사상을 핵심은 화엄 사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학적으로 스님을 학승이니 강백이니 그 다음에 대학승이고 이 강사 스님으로만 보는 것은 크나큰 오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1982년도에 탄어 스님이 숭산 스님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홍보범의 프로비던스 젠센터에서 선센터에서 초청을 받아서 법문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1983년에 입적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불과 큰 스님 입적하시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양일간 이틀 동안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문을 딱 지금 그 법문의 동영상이 발견이 됐어요. 아르헨티나에 사는 교민이 그 동영상 80년대 초만 해도 동영상이 잘 없으니까 거기에서 발굴이 돼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선생님 하신 말씀이 내용이 한 18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스님 입적하시기 1년 전의 사상이 골수 법문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는 모든 사상과 정신을 말로 표현한 것 중에 최고가 뭐냐? 화엄의 사사무의 법계다. 그건 이상 가는 것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사사무의 법계가 터질 것 같으면 유불선 3교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근본은 똑같은 것이다. 큰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천하무의도여 성인무양심이다. 천하에 두도가 없고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 그러셨던 그 내용이 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유교건, 도교건, 불교건 전체가 근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화엄의 무예, 사사무예 법계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통 사상이 큰 스님의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틀째 법문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의 언어로 된 가장 수승한 진리가 화엄의 사사무예 법계 도리인데 그 사사무예 법계 도리도 임제 사암구에 비할 것 같으면 제3구 법문에 불과한 것이다. 제3구 법문은 인간의 언어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마치 불이 온 세상에 아무거나 다 불 붙을 수 있지만 허공에는 불이 붙지 못하듯이 언어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 근본 진리에 불이 붙지 못하듯이 근본 진리를 다 밝힐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화엄의 사사무예 법계 도리라 하더라도 임제 제1구 법문을 천득해야 비로소 진정한 불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간에 강백이니 학승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되겠습니까? 스님의 골수에는 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경어 스님, 하남 스님의 전통 법맥을 이으신 분입니다. 출가를 하셔서 3년 동안 묵원 참선을 하셨고 하남 스님의 부촉에 의해서 경전을 번역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됐지만 본래 경전 저는 글 안 몰랍니다 이렇게 하셨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경을 보시더라도 강원에서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남 스님 회상에서 보셨고 경을 강의하시는 것도 처음에 오대산 사원사에서 선원에서 강의하셨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경전을 번역하셨지만 가장 핵심되는 것은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화엄경을 주석다하실 때도 청량소초보다는 통연장자논 종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선지를 가지고 교만을 넓힐 수 있는 통연장자논을 중심으로 번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 불교의 정통적인 회교 비선, 교학을 다 아우를 것 같으면 마지막 결국엔 선으로 귀결된다. 그 귀일 사상에 스님의 핵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문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영이 개구언적 무이 우후라 이러셨어요.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궁둥이가 되지 마라. 미국에서 그렇게 법문하셨어요. 소의 궁둥이는 제3급 법문이다. 인간의 어느 문자로 된 것이 제3급 법문이다. 소의 궁둥이가 되지 말고 닭의 입이 되어라. 닭의 입이 되는 것은 제1급 법문이다. 말이 끊어진 소식, 참선에서 자기 본래 묘목을 정득하는 소식이 본래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아주 재밌게 말씀하십니다. 5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큰스님 법문하실 때 법상에 올라가셔서 법문하시라 그러면 불과 몇 분 만에 법을 설하고 내려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전을 강의하라고 하시면 칠판 가득히 적어 놓으시고 몇 시간을 칠판에 쓰시면서 강의를 하시면서도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라 그러면 근본자리는 말이 끊어진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 길면은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경허 스님이 예전에 법상에 올라가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미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스님의 골수에는 선이 있었다. 그리고 스님은 8시, 9시쯤 주무셔서 12시, 1시쯤 일어나시면 몇 시간이라도 참선을 먼저 하시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 참선하시는 스건정의 힘으로 열몇 시간씩 경전을 번역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행삼매의 삶을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의 삶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자, 지금 오늘이 큰 스님 탄신 100주년이지만 원래 오늘이 입적하신 날입니다. 근데 제가 애급 큰 스님이 아마 이 시간에 왜 추모 공연을 왜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 스님이 입적하신 시간이 유시입니다. 유시에 유시 됐느냐 물어보시고 유시입니다 하시고 나서 입적하셨어요. 그러니까 6년 전에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입적할 거다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시고 그 시간까지 말씀하시고 유시에 입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5시 7시 사이에 입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큰 스님을 회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큰 스님께 여쭙습니다. 스님, 법연이 나은 것 같으니 마지막에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스님 말씀이 일체 말이 없어. 스님이 우리나라의 역대 그 어떤 스님보다도 방랑강기 모든 경전을 다 외우고 책 없이 강의하고 사전 없이 번역하고 시를 줄줄 쓰실 수 있는 분이 마지막에 한 말씀 남겨달라고 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흔한 열반송 임종계 하나 남기지 않고 일체 말이 없어. 그렇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마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근본 바탕에 놓고 화엄의 사사무의 도리가 있고 유불선 삼도 해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밝혀놓고 스님의 골수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앞에 내용의 13쪽 보시면 큰 스님이 법문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삼교를 회통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유교, 도교, 불교. 결국은 유교는 존심양성이요, 도교는 수심연성이요, 불교는 명심견성이다. 결국 심성을 닦는 건데, 성자리 하나를 닦는 건데, 유교에서는 존양이라 그러고, 도교는 수련이라 그러고, 불교는 명견이라고 할 뿐이다. 그리고 결국은 정일집중이요, 도교는 득일만사필이요, 불교는 만법기일이다. 결국 하나로 다, 이치는 하나로 다 꿰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넓게 광대하게 사상을 보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실 것 같으면 그래서 스님이 많이 법문해 놓으신 그 책들 가운데에서 스님이 결국은 근본자리가 하나로 회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소식, 성인이나 본고 같은 근본자리, 마음의 본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맨 뒤에 보시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주 창조주, 기독교의 하나님, 성부 이것도 전부 시공간이 끊어지고 한 생각 끊어진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삼교, 유불선 삼교 회통뿐만 아니라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사교 회통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나 그 어떤 사상도 타너 스님의 이 귀일과 회통 사상을 통해서 전부 무해하게 서로 회통되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 학문적 바탕을 타너 스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스님의 이 전통 선맥 그 말씀이 스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궁극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역시 불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보다가 노장을 보면 유교 경전이 시시하고 노장을 보다가 불교 경전 보면 노장이 유치하고 불교 경전을 보다가 조사 어록 선 어록 보면 경전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봐도 선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님의 이러한 근본 체를 바탕으로 어떻게 용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그걸 저는 큰 스님의 교육사업과 역경불사 그리고 간산사상과 민족불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님은 사람들을 교육할 때 있어서 유교무류, 이게 공자 말씀인데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 유를 두지 않았습니다. 분별 없었습니다. 출제가를 가리지 않고 비구비구니 스님을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나 배우려고 하는 분을 가르치셨습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에서 보기 힘든,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방대한 교육과 인재 양성 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은 역경불사를 함에 있어서도 아주 독특한 번역을 하셨습니다. 한국적 역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수원 용주사에서 외솔 최은배 선생과 운어 스님을 비롯해서 역경장들이 다 모이셔서 번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 한글 학회나 한글 전용이라든지 한글을 사랑하는 운동이 있어서 그런지 외솔 최은배 선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생사윤회다 이러면 죽살이 바퀴돌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풀어서 번역하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운어 스님도 그거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화엄경 운어 스님 본에 보면은 세주 명옥중 그럼 세주 그러면 세상 맡으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사를 죽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너 스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한국 불교의 위대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한문 대장경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도를 갔다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 가운데 아주 굉장히 귀 기울여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25쪽에 제가 그게 해놨습니다. 한국 불교가 아마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될 거고 세계 불교의 종주국이 바로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인도와 다 다녀가 봤더니 경전이 남아있지 않다. 티베트 대장경도 한국 경전에 해인사 8만 대장경 고려 대장경에 대하면 별로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한문 대장경을 가진 이 한국이 가장 수승한 불교국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선과 교를 아울러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정통 사상을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다. 중국은 문혁 이후로 공산화되고 나서 문혁 이후로 그 정통 법맥이 끊어졌고 일본은 서양 사상을 받아들여서 정통의 불교를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종주국이 돼야 된다. 그 사상 때문에 아마도 번역을 하실 때 한문을 그대로 놓고 현토를 하셔서 한문 경전을 한글로만 읽지 않고 한문도 같이 보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역 위주로 하셨어요. 현대의 말로 다 바꿔놓으면 한국어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번역해야 된다. 스님 그러셨잖아요. 당대 일은 하지 않는다. 영구불변하게. 그 위대한 화엄경 경전을 다 번역해놨는데
그것이 남아서 후대인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려면 직역 위주로 해놓는다. 한국어 우리 구어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자꾸 바뀌는 언어는 그때 가서 큰 스님이 해놓으신 직역 중심을 다시 그 시대에 맞춰서 의역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하셨고, 또 주석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대승기실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현수소를 많이 봤습니다. 중국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다 원효소로 다 바꿔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 능엄령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규봉종밀의 대소초를 가지고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하머해, 우리나라 하머득등선의 하머해를 가지고 번역을 중심으로 하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은 값이면 한국의 고승들이 번역에 줄을 달아놓은 거 있으면 전적으로 쓰겠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결코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 선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노자 도덕경 번역에 보면 스님이 그 초행의 노자 익을 중심으로 그게 나오는 주석가들을 많이 인용을 해서 주석 번역을 하셨는데, 참 특이하게도 맨 앞에는 주석이 누가 나오냐면 성의 박세당 선생의 그 노자 도덕경 번역본을 쓰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런 분의 노자 도덕경 번역이 있다. 이거부터 먼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미 번역을 하시면서도 한국의 민족의식이 있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의 사상 가운데 핵심은, 스님은 번역만 하셨고 별로 사상이 없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은 모든 경전을 번역하실 때 서문에 스님의 사상을 그대로 다 밝혀놓으셨습니다. 서문이 바로 골수법문입니다. 보통 서문을 쓰면 남에게 부탁하죠. 스승이나 다른 훌륭한 분한테 부탁합니다. 스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직접 다 서문 쓰시고 붓글씨로 딱 써서 이건 나의 골수법문이라는 걸 딱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그 큰 스님께서 이 서문, 큰 스님의 서문만 모아서 경악관이라는 책을 내신 바가 있어요. 큰 스님의 사상은 서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의 문장력은 역대 비문과 비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지금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학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 큰 스님께서는 방대한 대중 강서를 해놓으셨습니다. 경전 강의를 크게는 화엄경이 번역을 마치고 70년대 한번 하셨고, 입적하시기 바로 전에 또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녹음이 되어 있는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녹음되어 있는 거 녹취해서 스님 책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해서 그 속에 스님 사상들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주 스님, 동국대 해주 스님이 그 첫 번째 앞부분을 번역해서 낸 게 탄어 강설집이라고 나온 책 딱 한 권이 있어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정말 알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큰 스님의 사상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제목을 간산사상과 민족불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주역에 달통하셨습니다. 주역에 달통하셔서 스님이 18세 때 이미 주역을 다 외우셨는데, 스님의 이 그 주역 사상은 유교학자들이 보는 주역 사상하고 아주 다릅니다. 골수를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태극이 나온 자리를 알면 그걸 도통한 자라고 합니다. 태극을 아는 것을 그걸 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과 주역을 회통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아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퇴계의 성학십도 첫 번째가 주령계의 태극도설입니다. 주의의 주자의 근사록의 첫 번째가 그 태극도설인데, 그 태극도설하고 조동 오이를 비교하는 뭐 이런 그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상들을, 선과 주역을 회통하는 이런 사상들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이 그럼 주역을 가지고 왜 세상을 이야기하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격자 기후 우한관. 역을 지은 사람은 무한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왕이, 중국의 성인 문왕이 무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 괴상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그게 말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는 주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문왕이 주역을 만들었던 이유는 세상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환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큰 스님이 주역을 통해서 세상을 얘기하고 오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건 전부 다 우환의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미국 하버드에 아주 유명한 뚜웨이밍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었습니다. 교수가. 그 사람 스승이 모종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종삼이라는 사람이 중국 철학의 특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철학의 가장 큰 특질 중에 하나가 우환의식이다. 성인과 현자들이 군자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교나 불교나 그것을 우리 불교로 놓고 보면 일승보살도고 그것이 화엄으로 이야기하자면 모연행의 다름 아닐 것이고 묘익중생일 거다. 그래서 스님은 주역을 중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역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국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왕이 주역을 만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천부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부경은 단군 시대 때 건데 단군은 여여병입니다. 연임금하고 같은 시대 때 사람이니까 천부경이 주역의 근원인데 문왕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문왕이 우리의 이 천부경을 연역한 것이다. 그래서 주역을 우리 주역이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우리 주역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화엄을 제외한 모든 사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큰 스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했던 데 이렇게 보시면, 거기 보시면 큰 스님 지갑 속에 천부경 로고가 한 장 딱 적혀 있는 걸 늘 지갑 속에 넣어 다니셨다.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정역이라는 것입니다. 김일부 선생이라는 분이 1879년도에 계룡산에서 하늘의 허공에 괴상이 뜨는데 몇 년간 그게 뭐가 뜨는지 알 수 없어서 그걸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정역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모든 큰 스님의 이 역학사상의 핵심이 주역과 정역을 모두 달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 정역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의리역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수역학도 다 봐야 되고 소강절의 황극경세설을 비롯해서 모든 상수학의 천문 역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정역입니다. 이 김일부 선생이 만들어 놓은 게 이 속에 큰 스님이 요즘 유행하는 세상의 변혁의 이치가 미리 다 돼 있는 겁니다. 근데 한간에 이것을 참 이 도참설이다, 도참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님의 사상은 도참사상이 아닙니다. 도참사상은 어떤 예언을 놓고 그 기록을 믿는 것이 도참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예언가가 어떻게 어떤 말을 남겼다. 그럼 그걸 믿고 그걸 따르고 뭐 이런 것이 도참사상일 텐데 큰 스님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스님은 정확하게 역학 사상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근거를 정확하게 다 댈 수 있고 이치를 정확하게 다 풀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큰 스님이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역을 위대한 작품이다. 김일부 선생은 아주 뜨겁게 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주역 선해라는 책의 맨 뒤에 보면 정역 8개 해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역 문장이 79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걸 보고 큰 스님이 많은 말씀을 해놓으니까 도참 사상인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역이라는 책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아요. 30년 전에 입적하셨던 큰 스님은 벌써 다 발통하셨어요. 그래서 정역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글을 쓰는 분들이 있으면 큰 스님께 와서 전부 서문을 부탁하셨어요. 그럴 만큼 정역에 발통하셨습니다. 정역은 전부 거의 5,000자에 가까운 글자입니다. 지금 한국에만 있는 주역인데도 역학인데도 한국인들이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있다. 제가 한 2년 이상 이 정역을 공부하고 있는데 큰 스님이 주역 선해를 맨 마지막에 출간했던 책입니다. 도덕경은 마지막까지 교정을 보셨지만은 큰 스님께서 입적하신 뒤에 나온 책이고 맨 마지막에 주역에 대해서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의 사상은 예언이 아니라 직이다. 이게 지금 주역에 나온 말입니다. 직이기 신호다. 기미를 아는 것을 신묘함이라고 그런다. 군자는 견기이자이다. 군자는 기미를 보고 세상 일을 한다.
세상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조짐을 알고 본다.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느냐? 주역의 역상과 정확한 상수 역학적 세계에 음양 오행을 비롯한 모든 태극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의 간산사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책의 35쪽 한번 보십시오. 35쪽에 보시면 간산필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스님이 19세 때 지은 문장입니다. 스님의 자가 간산이셨어요. 근데 스님의 자가 간산이었는데 이 간산이라고 하는 주역에서 동북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간산이라고 합니다. 간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국 유사에 볼 것 같으면 자장열사가 중국에 가서 오대산 문수보살을 만났을 때 문수보살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간방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주에 오대산이 있으니 거기 가서 월정사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삼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간방이라고 합니다. 스님은 간산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자광사 주지스님 오셨다고 하셨는데 큰 스님께서 마지막 불사하시고 보내주셨던 곳이 계룡산에 대전 유성에 있는 학하리에 있는 자광사입니다. 그 자광사의 자리를 잡으신 것은 큰 뜻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가 우리나라로 봤을 때 간산입니다. 여러분 계룡산에 가시면 갑사에 가면 삼성각 주련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34쪽에 있는 그 개송이 그겁니다. 개화유령 갑천하하니 닭이 용으로 변하니 천하에 엎드릴세 상각장엄 고시방이라 삼성각이 장엄하여 시방세계 옹호하고 간산해온 강영상이 간산에 우리 계룡산 한국에 운이 돌아와 신령스러운 서기가 내리네 만년명덕의 천연향이라 만년토록 밝은 덕선 그 향기를 널리 풍기리라 했습니다. 간산은 우리나라를 뜻합니다. 근데 저역에 보면 앞으로 이 미래의 세계에는 핵심되는 장소가 간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학적으로 얘기한 거지 오참에 의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방의 미래에 대해서 설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쪽, 36쪽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그런 것이고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육지사와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계룡산이 지구의 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간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광사를 하시고 거기서 인재를 양성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큰 스님은 그 자광사 학할에 있는 자광사를 이 내용을 뭐라고 하면 추성봉이라고 합니다. 추성봉이라고 하는 봉우리 이름이 그 자광사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근데 자광사라고 추성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은 하늘에 북두칠성의 제일 첫 번째 별이 천춘데 그게 추성봉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별이라고 하는 천선을 잇는 선을 따라서 5배를 딱 올라가면 북극성입니다. 말하자면 전 하늘의 중심이 되는 곳이 추성봉입니다. 그래서 자광사가 있는 그 추성봉을 늘 추성봉화해서 하나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정역에 의하면 세상의 중심이 그곳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은 역학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게 간산사상이고 민족사상입니다. 그러면 그 역학에 의해서 해놓은 내용을 왜 해놓으셨겠느냐. 만약에 그러한 세상이 온다고 했을 때 한국인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불국토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국토다. 경주에 불국사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나라가 부영국토다. 이 부처님 나라다. 그렇게 했던 그 사상을 현대적으로 이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나마 간단하게 큰 스님의 사상적인 형태를 체와 용으로 나눠서 큰 스님은 민족불교 사상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큰 스님의 사상을 그냥 한번 보고 대충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해서 큰 스님 공부를 써놓으신 저술만 딱 읽어도 저절로 공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큰 스님을 환희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따라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미결의 결혼을 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큰 스님 100주년 추모 대제에서 이 발언문을 하나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으로서의 탄화, 맹자의 절창 가운데 관어해자 난이 수요, 주어 성인지문자 난이언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웬만한 물은 물 같아 보이지 않고 성인의 문화에서 논의로 본 사람에게는 웬만한 말은 말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타너 스님의 저수를 읽고 공부하다 보면 다른 저작들이 시시해 보입니다. 아마도 타너 스님의 강의를 직접 들어본 사람들에게는 다른 강의들이 시시해 보였을 겁니다. 우리 한국의 20세기에는 허국을 모두 삼킨 타너라는 희환 대도인이 있었습니다. 대강대, 대학승, 대선사, 대종사, 교육가, 사상가, 철학자, 대도인 등등 그 어떤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한 인물이 바로 타너 스님이십니다. 아무리 깊이 파고 들어가도 더 깊은 경지가 자리 잡고 있고 아무리 넓게 보아도 더 넓은 경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곧 잡힐 듯 하다가도 금세 사라지고 버거워서 포기하려 하면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는 그런 도인이 바로 타너 스님이십니다. 한국인 가운데 한국을 모르는 이가 없지만 한국인 가운데 한국을 제대로 아는 이도 없습니다. 이젠 임재선사의 무례구하라는 일갈처럼 더 이상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젠 타너를 연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는 유사일에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가 한번 도래할 것입니다. 타너 스님 말씀대로 21세기에는 유사일에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시대가 분명 열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설에 대해 국수주의니 잘못된 민족주의니 하는 비판을 하는 이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찌할 것입니까? 시절 인연이 도래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천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기운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그만 나라인 몽고마저도 대제국을 건설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조그만 반도국인 이탈리아도 대로마 제국을 자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적도 있었고 러시아는 소련이라는 거대 국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마저도 러시아, 중국, 한국을 모두 삼키고 태평양을 향해 미국의 하와이까지 진출하고자 한 때가 있었으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양분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것처럼 세상의 기운은 돌고 돕니다. 과연 이 백두대간의 대한민국이 영원히 이렇게 작은 소국의 운명으로만 지속되는 볼 수 있겠습니까? 역학의 대가들, 위대한 도인들은 21세기에 한국의 정신문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간방인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신 수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절 인연이 도래했을 때 한국인의 정신이 순수하고 고두며 의롭고 지혜로워서 모든 법계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데 그 도래한 기운을 사용하고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이 지구촌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될 때가 온다면 타너 스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찬란한 가르침인 화엄의 사상무예로 유불선의 심성수련의 방법으로 참선과 간경의 겸수로 이 지구인 전체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타너학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타너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서 스님의 추모 대제에 뜻깊은 이 법연의 자리에서 감히 발언하며 제안하는 바입니다. 21세기 한국학을 선도하는 타너학을 하루속히 출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6월 2일 타너 대종사 탄신 100주년 추모 대제에서 후학, 문각은 삼가, 호합니다.